기대와 믿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과 세상에서의 믿음이 단어는 같으나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신용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듣는 대상들인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믿음 생활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늘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나님을 믿는 징표라고 그런 착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을 믿었을 때는 증표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언약을 믿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에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보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의 기도 제목을 증표로 보여달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이 나를 해치 못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지적 동의는 뭘까요?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영적 기도를 해주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되었을 때 그분에게 믿음이 바로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서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모든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그 순간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파내어지고 또한 나중에는 아들까지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도 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과정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모세가 40살에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 군인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80살인데 나를 부르시고 일을 시키시려면 40살에 시키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하며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한순간도 너를 놓쳐본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만들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를 붙들고 있는 그 일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포기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더도나이다. 다윗은 자기는 나그네 같은 상황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간다고 고백합니다. 정탐을 간 이스라엘 군사를 숨겨준 라합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가장 천한 삶을 살았던 기생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하고 낮은 상황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가장 처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면 그 믿음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이 나를 붙들고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간절히 붙들고 가겠다는 그것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길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 믿고 가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